오늘은 용서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용서할까?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사랑과 용서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처형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영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받는 삶,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용서를 빼고 기독교를 말할 수 있을까요? 용서를 빼놓고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용서를 빼놓고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용서에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개념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2007년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죠. 주인은 전도연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영화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고 물음표를 던져준 영화였습니다. 왜 그렇죠?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평범한 주부가 남편과 사별한 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이었던 밀양으로 내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아들을 유괴로 잃게 되죠. 너무 슬퍼서 반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주인공 이신혜, 전도연 씨가 주인공이에요.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마음이 치유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죠. 그래서 주인공이 이 아이를 잃은 엄마가 그 자기 아이를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유괴범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죠. 저는 이 교도소에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 엄마는 미치광이가 됐습니다. 정작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보다 먼저 용서할 수 있지?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처구니가 없는 이 용서의 개념, 값싼 용서를 말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하여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티 기독교인이 되죠. 이 영화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혼란을 던져주었어요. 그 유괴범이 교도소 안에서 교회에 다니는 일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았다는 사실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참 긍정적으로 비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거든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용서에 대한 모순적인 개념이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오늘은 용서에 대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용서를 구할 때는 상대방이 후련할 때까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할 때는 상대방이 후련할 때까지 해야 한다.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는 아주 잘못된 개념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용서를 구할 때 두 분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두 번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밀양에 보면 사람에게는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만 한 거죠. 잘못된 것이죠. 2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했죠?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죄를 진 사람은 피해를 입힌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밀항에 나왔던 그 유괴범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게, 즉 자신이 피해를 줬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대뜸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내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픔을 준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2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용서할 때는 무한적으로 용서해줘라. 그것이 기독교의 자비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후련해질 때까지 사과해라.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상대방이 후련할 때까지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말로 미안해, 이게 아니죠. 상대방이 후련해질 때까지, 그래서 상대방이 이젠 더 이상 사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오히려 자꾸 그렇게 사과하시니까 제가 미안할 정도네요. 이렇게 될 때까지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본을 좋아하지 않죠? 그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고 고통을 주었고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사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이나 사죄했다. 미안하다고 말을 했다. 여러분, 사죄는요, 내가 몇 번 말을 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100번 얘기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00번이나 미안하다고 말했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죄는 내가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사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을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는 그만해도 됩니다. 이제 당신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미안하다고 말을 해놓고 나서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 진정한 사과일까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일본이 필요하고 일본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두 나라가 협력하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으니까 이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독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독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은 매년 총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죄합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매년.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서양인들이 무릎을 꿇을 때는 딱 한 번인데 죄수로서 끌려갈 때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총리가 무릎을 꿇는 것은 나는 죄인이요 죄수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총리는 매년 진심으로 찾아가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미 충분하다, 이제 괜찮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죄를 한다는 것이죠. 이 엄청난 비극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사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과 독일의 차이인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 내가 몇 번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몇 번 미안해 라고 말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몇 번
미안해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집사님, 이렇게까지 미안하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사죄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부끄러워지네요. 집사님 괜찮아요. 제가 이미 용서했습니다. 아니에요. 집사님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이런 관계에 이를 때까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